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디도서를 제가 읽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금년에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면서 디도서를 좀 강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디도서를 강해를 하다가 도중에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내일 방송으로 듣는 우리 임직자들도, 임직 후보자들도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도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도 목회 서신, 디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의미의 목회 서신이었고, 디도서에서는 디도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죠. 근데 이제 디도서를 받게 되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 특성은 크레타라는 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레타라는 섬은 별로 그렇게 인지도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신앙에 있어서 좀 흔들리는 요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역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도 대놓고 크레타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살핀 내용들처럼 장로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이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장로가 됐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성도가 됐든 아니면은 그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른 교훈에 똑바로 서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을 삶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게 없게 하라 하는 겁니다. 책 잡힐 게 것은 빼놓고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바른 교훈을 똑바로 알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디도서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디도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언제나 똑같은 형식을 써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 서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앞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에 관한,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 지금 함께 읽은 디도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삶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세 가지로 분석들을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어떤가 분석을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답니다. 다행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그냥 힘들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세 숫자도 굉장히 엄청나게 줄었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워낙 적었었고 적은 가운데서 적은 숫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형교회는 어떤가? 대형교회는 우리가 숫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였고 그렇게 한꺼번에 몇 부씩 보였던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앉고 이런 목적들을 갖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큰 교회들은, 대형교회들은 오히려 한 10% 정도밖에 못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 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형교회는 어떨 것인가, 우리처럼 중소형 교회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또 함께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60-70% 선에서 잘 안 늘어요. 우리 상태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오신 신자가 한 160명 정도 함께 오신 분들이, 어린이 청소년들 빼고 그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숫자도 숫자지만은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전염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감염될지 몰라. 전에는 집합 예배를 몰아가다가 요즘은 소그룹에 대해서 몰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살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라 말보다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합 예배 드릴 때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라 할 때도 말하기를 교회가 전염병을 이렇게 팍팍 퍼뜨리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라. 모일 때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져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혼자 왔을 때 함께 본당에 와서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데 변명 못 봤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중요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인데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은 가족이에요. 맞죠?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서로 함께 돌보는 역할들을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졌대요. 요즘들은 뭐 전화 통신선이나 인터넷 통신선들이 워낙 발달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대구에서 뭐 지하철에서 문제 생겼을 때만 해도 대구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다 막혀가지고 전화가 안 됐었어요. 그냥 단순히 통화 중인 것이 아니라 회선이 꽉 차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했을까요? 가족들이,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생존이 위협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가족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중요한 게 가족이고 서로 돌아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족과 같은 곳이다. 근데 가족은 어떤 곳인가? 1인 가족이 아니라 4인 가족도 아니고 더 많은 할아버지도 살고 할머니도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그리고 시집 안 간 이모도 살고 장가 안 간 삼촌도 살고 이런 모임, 이런 집.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좀 가닥도 잘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만은 할아버지가 하면서 한마디 하면은 좀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로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디도서 2장을 얘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조금 이따 보시면은 알 겁니다. 왜 그래요?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상들을 계층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이 젊으신 여자분들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이 젊은 남자분들에게, 다섯 번째는 디도에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가 기초고 밑바닥이고 그 위에 서서 함께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신앙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바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교회를 가족과 같다고 말을 했고 가족도 대가족과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생각들이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고 그냥 다 깨트려 버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맞는다고 파괴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춰가고 또 서로 세워가고 또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임직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서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일찍부터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의외로 한 과정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나에게 신경 써주는가? 다른 집사님이 나를 신경 써주는가? 이 정도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책임져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곳으로 한번 전환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저는 임직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장 1절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2장 1절 말씀을 독립적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 1장 앞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16절까지 내용들을 다 함께 받아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나온 말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앞에 나온 말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크레타 사람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가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그 교훈에 맞는 우리가 합당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써요. 건전한 교훈이란 말을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둘을 구별을 해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둘로 구별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 그 다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교훈이 먼저예요. 합당한 것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합당한 삶이 나눠지는 것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해서 말을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뭔가 건전한 교훈이라는 게 뭔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요 분명히 단어가 같은데 원어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바르다, 건전하다 하는 내용들을 쓸 때 경건하다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별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병에 나았다는 말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바르다라는 단어를 병이 나았다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말은 안 맞잖아요. 합당하다, 아니 우리가 건전하다, 그 다음에 바르다, 그 다음에 병이 낫다 이 말이 서로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한마디로 고쳐진 교훈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들어 썼는데 고쳐짐 가운데서 서 있는 그런 교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른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갖춰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바른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 원래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과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훈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 제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꾸 설명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공을 들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손을 내미심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른 교훈의 기초예요. 왜 이걸 강조합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관계 속에서도 이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전제 속에 뭐예요? 빚쟁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빚쟁이고 죄인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다 빚쟁이죠. 여러분들 맨날 뭐 달라는 사람들만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죠. 여러분께 좀 즐겁게 편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표정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아무튼 간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때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늘 뭘 달라고 말하고 늘 힘들게 말하고 저 사람이 늘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아서 힘들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맞아,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존재였어.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탕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로 선 거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한번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용서를 받아.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 교리가 틀린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갖게 되냐면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텐데 뭐 주님께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원점에서부터 바른 교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넉넉하게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내용,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이 문제가 바로 세워지면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어떻게 은혜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이다. 바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짓 교사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막 6명의 대상에다가 말을 하는 내용이고 절수가 10절이나 돼서 오늘 설교 한 2시간쯤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양이 많아지면은 좀 덜어서 연세 드신 분들에 관한 내용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서 좀 더 강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바른 교훈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맞추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틀에 의해서 다음 말씀들을 보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고 말했을 때 거짓 교사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늘 이중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이중적이면 남들이 볼 때는 이중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중적이라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중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울해요. 난 한 번 그랬을 뿐인데 남들은 나보고 이중적이라고 말을 해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99가지 삶과 믿음이 일치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어긋났는데 그것이 상대방에 해당되는 내용일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은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뭘 추구합니까?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가지를 잘하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갈등할 때 내가 이것을 흔들리게 되면, 여기에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못하면 나는 결과적으로 다 무너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할 때 뭐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겠습니다만은 죄를 막 수십가지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죄를 저지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늘 생각할 때마다 바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 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 살고, 이런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늘 가치 속에서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가끔씩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성격에 있어서 드라마는 언제나 좀 극단적인 대비를 시켜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으면 드라마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늘 행복해, 늘 서로 사랑해, 그리고 끝났어. 그런 드라마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갈등들이 있는데, 갈등들이 언제는, 어떤 경우는 대개 보면은 평온했어요. 근데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큰 충돌들이 생깁니다. 그 충돌들이 생기면서 인간의 단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단면들을 보는 과정에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악한 모습 가운데서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화해되고 화합되고 봉합됨으로 말미암아 완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날 때 보면은 흐뭇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틀린 모습들이 많아서 갈등되는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또 부대끼고 내가 또 살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함께 뜻을 이루는 내용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나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할 나이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바라볼 때 40대들인데 어렸을 때 막 고무 신고 자란 얘기를 막 하고요. 다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막 집에서 굉장히 구박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 입장 속에서 바라볼 때는 뭐 그때도 그랬나? 우리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삶의 환경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그 가정의 여건이 어땠었는지, 또 그 가정의 경제적 입장 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고, 그런 가운데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안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 좋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너무 안 좋은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원하는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나는 힘썼어, 이런 관계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안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잘 알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복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치관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생각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마음에 갈등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애도 잘 안 고쳐지고 어른도 잘 안 고쳐지고 이것이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그냥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가, 두 가지 축, 바른 교훈, 합당한 삶,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나머지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에 살던 어른들은 조금 좋았을 거예요. 말빨이 서는 사이니까. 그렇죠? 예. 나이 먹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서는 사이였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충과 효였어요. 지금은 충효를 나라도 별로 강조 안 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의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따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불리한 면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 같으면 지적을 안 받고 살아도 될 문제들을 지금은 지적받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꼰대라는 단어들, 라떼라는 단어들, 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해보면 어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단어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제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안 들어야지라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지적은 옛날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을 볼 때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 혹은 이것은 장로이기도 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남자, 장로,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약점이고 어떤 것들이 잘 못하는 것인지 이 문제들을 고쳐나가서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요 이것 좀 고치세요라고 말을 들으면 참 힘들어요. 장로님들 안 그러세요? 뭐 좀 고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안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원만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고 원만한 교회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힘든 걸 제가 알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때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것들이 변화되고 공동체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남자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크리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립이라고 말해 설교를 되게 잘했던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젊은이에게 없는 약점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려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약점,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의 약점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토스무스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굼뜬 행동.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 싫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춘천에 사역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는 시간을 보면은 한 2분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나는 7번을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제가 가만 보니까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 있다가 밑에 자리에 앉고 또 밑에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시간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뭘 짚고 일어나든지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굼뜬 행동과 함께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소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심하다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말이지만은 나를 늙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유명한 크리스토스무스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망각증이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방들이 그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그 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해요. 그렇죠? 우리도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에 답답할 만큼 그렇게 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소심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또 서로 반대되는 용어 같은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또 무신경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소심한 것 같은데 무신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같이 동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는 전쟁도 겪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의가 많이 끊어지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심하고 또 무신경한데 또 때에 따라서는 성급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 중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하나는 일반적인 교인이 아니어도 지켜야 될 내용을 세 가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또 세 가지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절 나온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두 내용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절제라는 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이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금액이 1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아봐야 한 30만 원 선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민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게 해서 그 나이 들어서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빈곤층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먹는 거라든가 물질적인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욕심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여유가 없어 그랬을 때는 차이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온 삶들이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해요. 물론 굶어 죽게 생겼을 때는 조금 추하더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남자들이 별로 그러지는 않는데 여자들이 많이 그러긴 하는데 그냥 예를 먼저 남자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음식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식당에서 음식을 나눌 때도 있고 또 사무총회 때 빵 먹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음식을 나눌 때도 있고 함께 남습니다. 남으면은 그 남은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거기에 이렇게 욕심이 좀 많아요. 의외로 욕심들이 많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데 남은 내용들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한국 사회 속에서 잔치할 때는 언제나 싸갖고 가는 습관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추억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안 하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를 얘기하면 한 분이 굉장히 아파트 평수도 넓게 사시는 분이 끝나고 나면 다 모아요. 빵도 모으고 우유도 모으고 잔뜩 모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저를 뭐 하려고 그럴까 싶을 만큼 모아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갖다가 뭐 하시려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쓰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고플 때 먹으라고 주려고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제가 멋있어서 이 말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싸갖고 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좀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젊은 애들이 먹게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 다 싸갖고 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요 자기가 그렇게 명분이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그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이 아니야.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맞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뭡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싸갖고 가 하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먹든지 먹는 건데 좀 우리가 아파트 경비원들을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해주고 싶을 때는 사다 주세요. 그게 좋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절제하는 일들은 이런 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신앙과 관련돼요?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품위를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품위 유지 중에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두 번째 나오는 위엄이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품위와 연결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겠는가? 예전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경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무게감 있게 사는 삶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위엄이라는 말할 때 쓰는 용어 중에 되게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좀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상대방들이 볼 때 설득력 있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위엄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들은 세 개가 서로 연결돼요. 절제하라, 그 다음에 위엄 있게 행동하라, 그 다음에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런 내용들이 다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게 있게 좀 우리가 어른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얕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절제와 위엄과 신중한 삶의 특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거기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인내로 말미암아 좀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서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할 때 하는 말이죠. 성경에 있어서 대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신앙의 교리를 말할 때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 말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수고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데 여기는 놀랍게도 소망 대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힌트를 좀 잘 연결시켜 살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사랑, 인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애들 수학식으로 말하면,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인내가 뭐예요? 소망의 차원과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인내를 못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인내를 해요. 왜 합니까? 살아온 삶이 어려웠으니까 인내를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고된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는 면에서도 자라온 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인내라고 말할 때는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잘 견뎌내는 것, 잘 참는 것, 잘 버티는 것, 이게 아니라 소망과 연결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앞에 처음 1절 말씀과 못지않게 맨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욕감을 당할 때 내가 참아요, 견뎌요, 내가 견뎌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언젠가 이것은 폭발합니다. 그렇죠? 내가 참았어요, 내가 견뎠어요, 내 힘으로 견뎠어요. 이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망의 차원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모멸감을 겪고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가는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이렇게 돼갈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내용이 뭔가 살펴보면은 잘 참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연세 드신 분에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용들은 거의 보편적이에요. 잘 참다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잘 참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참는 것이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참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야 끝까지 잘 참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알고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인내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는 것과 견뎌내는 거예요. 잘 참는 것이 결국은 소망을 향한 것이고, 소망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들이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어떤 힘든 경험들을 할 때에도 이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상품들을 주시겠는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끝을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도 온전하게 혹은 건강하게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교훈을 합당한 삶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말했을 때 지금 2절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위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중한 삶, 진지한 삶, 절제하는 삶, 그리고 참안에 대해 그냥 견뎌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온전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위엄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